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송구영신 예배로 드립니다. 2024년도를 보내고 2025년도를 맞이하는 그런 날이죠. 매년 이맘때가 오면 한 해를 되돌아보며 반성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감정이 정리하고 또 뒤섞이면서 새해 소망을 품는 그 시간, 새해에 대한 어떤 기대와 결단을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올해 한 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럼 크리스마스 이후에 한 청년이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잘 지내시죠? 생각나서 전화드렸습니다. 한번 우리 교회를 초대하려고 했었는데요. 시간이 맞지 못해서 초대를 못했습니다. 전화를 걸려오니 참 반가웠습니다. 이전 사역했을 때 청년이라 사모도 잘 알고 있는 청년이었고 제자훈련의 추억도 있어서 참 좋은 기억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특별히 무언가를 이 크리스마스 때 이제 연말에 해주지 않아도 전화 한 통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목회에 어떤 기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위로, 소망의 메시지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고 그러한 힘을 얻고 그렇지만 또 연말이라 송년이라 이 때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으면서 여러분의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가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좀 시간을 지나가 보면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이 또 마음에 걸리기 때문이죠. 마무리를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또 내 일을 먼저 생각하고 그런 것을 할 때가 더 많은 현실입니다. 언제나 내 자신, 내 가족, 내 일 먼저가 될 때가 많죠. 그럼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과 반대되는 경우가 우리가 많이 있다는 거죠.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 마음을 두는 것은 이런 이유일 겁니다. 그럼 후회가 근데 장기화가 되면 문제가 뭐냐면 부정적인 것으로 바뀝니다. 하나님께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로 넘어가지 않고 이것이 나를 사로잡아버리게 되면 부정한 그 마음이 계속 연말까지 또 1년을 덮어버리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은 무엇 때문이냐? 우리의 모습을 똑바로 보기 위하여서, 마주하기 위하여서 거기까지만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며 우리의 부족함을 함께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어떠한 그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환경 때문이 아니고 또 어떠한 물질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의 시간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부여하신 째깍째깍 그 일반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카이로스는 그 째깍째깍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개입하시는 그 시간에 그것을 결정적인 어떤 사건, 그것을 시간이라고 말하죠. 카이로스 시간. 예를 들어서 요셉의 일생은 어떤 일생이었나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요셉입니다. 고난의 크로노스의 시간이었죠. 아버지와 떨어지고 어쨌든 타향살이를 하고 총리까지 되었지만은 그 총리 가운데서 가장 고향에 대해서 아주 힘들어하는, 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꿀떡 같았던 그 요셉의 그 일생은 평생 만나고 하고 싶은 사람을 못 만난다는 그러한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일생은 하나님의 개입하신 형통의 카이로스의 시간이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 요셉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디로? 애굽 땅으로 오게 한 일. 왜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신다고 하셨는데 언제 들어올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터전을 떠난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정착하려면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이 요셉 한 사람을 형통케 하여서 그 요셉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형통케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는 그런 일을 맡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새로운 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우리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 2024년도 12월 29일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변화라는 책의 빌 하이베스 목사님입니다. 어느 주일 진실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할 때였습니다. 설교 마지막 부에 나는 말했습니다. 빌 하이베스 목사님 말했다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 중에 누가 거짓말한 적이 있다면 그 일을 바로잡으십시오. 예배를 마친 후에 내가 내려갔을 때 그가 나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큰 고민이 있습니다. 막상 새 직장을 얻었는데 참 좋은 직장이었어요. 월급도 많이 주고 이것저것 중에 가장 좋은, 여태까지 다녀본 중에 가장 좋은 직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면접을 볼 때 내가 이력서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설마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 제가 진실을 밝히길 원하시진 않겠죠? 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때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이 일을 바로잡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미 받은 월급도 새 차를 샀고 제가 진실을 말하면 저는 해고될 뿐만 아니라 내가 당할 어떤 수치와 비판을 큰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형제님, 당신은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용기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죠. 옳은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겁니다. 그러나 굴복해버린다면 앞으로의 신앙생활하는 동안 계속해서 굴복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이 중요한 순간입니다. 며칠 후 그는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직장에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결단하는데 너무나 힘들었지만 결단하였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지 아직 장담하지 못하지만 진실을 말하고 그 나오는 순간 저는 자유를 느낀 느낌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용기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이 신앙의 진리를 거부하는 세상 속에서 손해라도 감당하고 진리를 수호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단하고 실행하면 그 일이 꼭 좋은 결과를 낸다는 보장은 없지만 마음의 평안과 미래에 대한 더 큰 복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개입하면 우리의 삶, 지금 당장의 그 삶이 좋아질 거라고 보장하진 않지만 그 미래는 보장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훈련을 통하여서 더 큰 사람으로 쓰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생 가운데 행하실 새 일은 무엇이냐? 첫째는 이전의 모든 일과 확실하게 구별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 일이라고 하죠. 이전과 구별된다. 새 일. 이전의 모든 일을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생각나지 않을 만큼 내 삶에 있어서 기념비적인 그런 일, 그러한 결단력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럼 미국의 탐험가 로버트 피어리가 있는데요. 사람이 개 썰매를 타고 1909년 4월 6일 북점에 최초로 도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한 일 중에 하나가 북극점 바다의 깊이를 재는 일이었죠. 오늘 같으면 과학적으로 장비를 이용해서 금방 손쉽게 그 깊이를 재는 일이 간단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원시적 장비로 그 깊이를 측정할 수밖에 없었죠. 긴 줄을 끝에 무거운 줄을 달아서 2m, 3m나 되는 얼음을 뚫고 줄을 달아 내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며칠이 지나고 계속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피오리는 일기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은 2000m까지 줄을 내렸다. 근데 아직도 바닥에 닿지 않았다. 북극의 바다는 2000m보다 깊은가 보다.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북극의 바다가 2000m보다 깊으니 이제부터 잰 기록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죠. 2000m니까 더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좀 1500이었던, 한마디로 하니까 1300이었던 이 기록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일 2000m가 더 내려가는 그런 것이 있는데 말이죠. 북극에서 가장 깊은 곳을 찾다 보니까 이제 조금 힘들어졌습니다. 2000m 내려가는 줄 알았는데 지금 무려 4290m나 되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계속 반복을 통해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3000m가 넘고 4000m가 넘고 드디어 4290m가 됐을 때 줄 끝이 그 달린 추가 바닥에 닿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 전에 있는 또 모든 기록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생애에 가장 놀라운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끝이 아니고 이게 다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의 모든 일을 기억나지 않고 생각나지 않을 만큼 엄청난 새 일을 여러분들에게 기억하고 또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계획하신 그 새 일은 우리의 삶 속에서 소망이요 기쁨이 되는 이유이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지금 이 곳에서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미래의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러한 것이 지금 이 세대에 사는 것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큰 기쁨이 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이 간다면 이 세상의 그 기쁨, 즐거움 비견되지 않을 겁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가?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라. 함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우리 애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받으시려고 새 일을 행하신다. 같은 의미로 20절 말씀에 좀 넘어가지만 내가 광야의 물과 사망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를 마시게 할 것이다. 함께 영광을 받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누리는 것도 내 영광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기쁨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잘 살아야지. 맞는 말이죠. 하지만 세상 보기에는 또 잘 못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잘 살고 있죠. 무엇만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만 놓치지 않으면 우린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만 보고 그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새 일은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신다. 누가 하신다고요? 약속을 절대로 어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다. 우리를 개입하신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카이로스의 그 시간을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새 일, 카이로스의 그 현실,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여전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고 힘든 경우도 있고 절망적인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하는 그 사인들을 여기저기서 나타내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그 앞에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전부 내려놓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이렇게 드리십시오. 주님, 제 삶을 마음이 저도 듣지 않고 하나님도 저의 삶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부 제가 생각하고 계획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마음에 안 들고 내 삶과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들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변화되고 능력이 있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저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저의 인생을 새롭게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생각대로가 아닌 주님의 생각대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여러분 앞에 놓인 2025년도 시작하는 오산세계 고대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